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다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므로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아멘. 이 시간에 의인과 악인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가 이 세상 하늘에서 쫓겨났으므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므로 이 땅에 쫓겨났을 때 마귀만 용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사들과 같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마귀들도 지 군사를 데리고 땅으로 내려갔도다. 쫓겨났어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해서 믿는 자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같이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항상 우리는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를 입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인과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곧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육신적인 부유함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복인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주어질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를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이 열려질 때, 이 길이 열려진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가 그 길이다. 모든 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를 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것은 다 마귀 겁니다. 사망 거예요. 사망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과 불의한 대로 동행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꾀할 때 악인들이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도 성경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악인들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악인들이요.
저 악인들에게 저들 악인들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란 그 제가 아버지 왜 욕을 하십니까? 왜 미련하다고 막 욕을 하십니까? 했더니 미련하다는 것은 욕이 아니고 나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악인이요 미련한 잔이라. 미련하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육신적인 미련함을 무식한 것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 이런 자가 곧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영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악인이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마귀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거, 마귀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 마귀 말에 행동하고 마귀 길에 가지 아니한 거. 우리는 머리가 제일 쉽게 말하면 술자리죠. 술자리, 노래방, 뭐 노름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오만한 자리죠. 오만한 길이고 오만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 이런 일들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전화도 하십니다. 멀리서 전화도 하셔요. 외국에서도 전화를 하십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묵은 땅에게 파종하지 말라. 저 성령세를 베풀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니까 기도는 해드리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정말 성령세를 받고 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니면 짐승의 형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세를 받았는지, 받지를 못하고 두 마음으로 짐승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자라면, 두 형상이 있는 자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드린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과 뱀들이, 짐승들이 뺏어버려요. 갈아버려요. 싹이 나지 못하도록 돌멩이에다가 갈아버려요. 그러면 저는 축복기도 한다고 했지만 그 마귀가 갈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세를 받았다면, 저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축복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성령세를 받지 아니하고 저는 그 영들이 모르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을 모르고 성령세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교제하시다 보면은 아, 받았구나 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 제가 성령세를 저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일단은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제가 기도드린 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런 자를 복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실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눈에서 마음에서 성경을 띄지 아니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복 있는 자라면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하시죠. 아무리 우리에게 내가 능력이 받았고 성령 받았다 해도 주님은 저에게 구하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공제다 펴놓으시고 자 날마다 윤정아 너는 날마다 내게 구하여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구하여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 아주 성경 말씀을 아버지 공중에다 높이 아주 그냥 크게 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구하는 건 뭐죠? 기도죠. 기도로.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뭐가 어떠한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라 하시죠. 대화예요. 대화.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래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고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들기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 드려요. 여러분 쉽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 드려요.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집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교회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이곳에서 구하셔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기시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는 자가 받으리라. 아멘. 구하셔야 돼요. 아멘. 올 한해도 1월 1일 벌써 지났습니다. 1월 1일 올해 하나님께서 벌써 1월 1일 지났고 이런 이제 2026년이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성구영신 예배인가 하면은 벌써 어느 세월에 벌써 1년이 다 가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를 또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과 찬양이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 아멘.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이 날마다 묵상하신 다음에 저 나무가 그 말씀의 생수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면 이 말씀이 곧 생수예요. 생수에 충만하시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요. 심겨져요. 그럴 때 이 나무가 이 뿌리가 어디에 잠겨 있는가? 어디에 잠겨 있는가? 자, 생명의 시냇가라고 저를 데려가셔서 자 보아라. 생명의 시냇가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하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영을 하고 넘어가서 여기는 생명의 시냇가다. 그냥 나무들이 심겨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에 뻗쳐 있어요. 이 생수에 그 나무가 뿌리가 잠겨 있으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자 봐라. 이 나무가 어디에 잠겨 있는지. 이 나무 뿌리가 어디에 잠겨 있는지. 이 말씀을 펴주시고 생명의 시냇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자, 네 믿음의 나무가 이 뿌리에 여기에 잠겨 있다. 제 나무가 이 생수의 시냇가에 잠겨 있대요. 갔더니 잠겨 있고 나무는 무성하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그 잎은 마르지 않은 이 생수가 잠겨 있으므로 내 믿음의 나무는 네 믿음의 나무와 그 잎사귀와 그 열매는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날마다 여기서 과실을 열매를 맺히리라. 이 말씀을 펴주시고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요. 아멘. 이런 믿음의 나무가 이 생수에 잠겨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잎도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생수가 잠겨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잠겨 있습니까? 어디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우연히 앉지 않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들은 똑같이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쓴물이에요. 생명시냇가에 맑은 생수가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그 뿌리에 잠겨 있어서 씨를 따라서 잎도 파랗고 씨를 따라서 과실을 맺지만 악인은 더러운 물이에요. 쓴물. 그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열려있지만 똑같이 열매는 열려있지만 그 안에는 구더기예요. 구더기만 가득한. 이 악인들의 열매를 보아라 하시니 악인들의 열매는 과제 똑같이 나무 열려서 한쪽에서는 오른편 한쪽에는 왼편에 나무들의 과실을 맺지만 거기는 이쪽은 맑은 물이고 왼쪽에는 더러운 물, 새카만 물 거기에 나무 뿌리가 잠겨 있어요. 그 나무는 악인들의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와 같으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쭉쟁이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들의 수가 구에 쓴 것들은 다 쭉쟁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혀서 먹을 수가 있고 의의 열매. 그 악인들은 이 의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나무를 심었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혔고 믿음으로 나무가 자랐고 믿음으로 열매를 따는. 그 악인들은 만져볼 수도 없어요. 이 열매, 이 생수의 강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잠자리도 달라요. 자는데도 여러분은 의인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와서 잔다 해도 한 집에서 자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거기서 잘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다른 부분에 죄인들이 잘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잠자리마저도 저 의인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 부모 형제들 한 자리에 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인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잘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구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며 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라.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주. 그 마귀들이 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거. 마귀들이 하는 우리에게 주는 거 뭐예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저 옛 유형이 짐승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저주예요. 뭐죠? 망할지어다. 저 불교, 남묘련교, 천주교, 무당, 정치로 통일교 믿었으니까 주님은 저 악인들이 너희에게 뭘 주나 한번 보아라 하시는데 중들이에요. 중들 신년이면은 또 각 가정에 또 가게에 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축복한다고 시주 받아가잖아요. 그럴 때 자 날 따르라. 저들이 너에게 뭘 주나 저들에게 뭘 주나 한번 보아라. 망할지어다. 목탁 두들기면서 망할지어다. 육으로는 자비를 말하고 육으로는 좋은 말을 축복한다고 목탁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우지만 없어요. 똑같아요. 망할지어다 할 때 씨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줘요. 축복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줘요. 그러면 그 가게는 망합니다. 그 집은 망합니다. 왜 저주 뿌리잖아요. 망하라고. 망할지어다. 육으로는 축복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혼적인 그 속에 있는 영은 귀신의 영이요 짐승의 영이요 뱀이기 때문에 망할지어다. 자 보아라. 너희들에게 뭘 주나?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 저주요. 그 하나님은 오고 마귀는 저주예요. 그 이 땅에는 옛 용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성품.
오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성품으로 있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두 마음이잖아요. 날마다 미워하고 욕하고 분내고 두 마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말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뭐요? 마귀 말도 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두운 영들도 어두워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요. 이 말씀 자체가 빛이요. 이 말씀 자체가 의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상고하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물 드릴 때는 감사 예물이 아니에요. 감사 예물이기 전에 죄 사함받는 예물, 죄를 죽여버리는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헌금생활도 하셔야 되고 봉사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모든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뒷골이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서지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 자로다.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로다. 그리고 올 한해도 2026년 1월 올 한해도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복이에요. 이것이 곧 형통이에요. 우리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시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와 예물이와 봉사 헌신을 끊임없이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라서 무척 춥죠. 어느 나라는 열대지방이잖아요. 베트남, 필리핀, 호주는 지금 35도라고 하죠.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제가 성탄을 내가 눈 오는 과정을 보여줬더니 여기는 여름이에요. 목사님 여기는 여름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시원함을 느끼겠네요. 호주는 35도래요.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계절이 다 다르다는 거. 시절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 내 나무가 그 뿌리가 생수에 잠겨 있어야지만이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딸고 그 잎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르거나 죽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수에 잠겨 있어서 올 한해도 2026년 12달까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절을 따라서 결실을 맺는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시기를. 내가 형통하면 내 가정에 살아요. 내 가정에 살면 내 이웃이 살아요. 내 이웃이 살면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면 이웃 나라도까지도 도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돕는 자, 내가 먼저 내가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 생수에 잠겨있는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 올 한해 2026년도 1월에서 12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날마다 부활하셨으니 기도로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선행으로 승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2달 1년 동안에 한 달에서 12달까지 예수님 영광이요 찬송의 열매만 맺는 저와 여러분이요 땅 교회요 한국 교회요 여러분 가정들이요 또 이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